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지난 8월 14일 장로신문에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 미즈리주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미용실에 한 50여 명의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들은 그 마을에 있는 작은 한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숫자가 전체가 50명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 전체가 다 함께 미용실을 갔습니다. 미용사는 처음에 이들이 이상한 광신도들이 아닌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다가 이들이 미용실에 오게 된 그 사연을 얘기를 듣고, 야, 이건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연이냐면, 그 교회 교인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중학생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탈모가 생겨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 한참 감성 예민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 나이에. 그러니까 얘가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또 바깥 출입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연을 들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그 마음을 좀 달래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용기를 가지고 좀 당당하게 나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한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가 다 같이 삭발을 하자. 우리가 다 같이 삭발을 하면 이 아이가 부끄러움이 좀 줄지 않겠냐, 그리고 기꺼이 교회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온 교인이 다 같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미용실에 삭발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용사 입장에서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한 교회 교인들이 전부 삭발을 하러 왔으니까 이거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그랬다가 그 사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아이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을 했는데, 한 주일날 아이를 오게 하고 정말 이 아이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미용사분이 그거를 알고 이 방송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방송사에서 그것을 생방으로 취재를 하고 방영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계속 몇 날 며칠을 설득을 해가지고 주일날 데리고 왔어요. 모자를 씌워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머리를 전부 삭발한 교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 아이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너무 기쁘게 아이를 맞이해 준 거예요. 엄마도 놀라고 아이도 놀랐어요. 그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아이가 당황을 하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모자를 벗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것을 방영하고 있던 그 기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멘트를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저는 이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인 기자가 한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이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다들 어렵고 또 잃어버린 일상들 때문에 다들 우울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금 오늘의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공감,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는 그 공감, 그리고 진정성 있는 위로, 그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함께하면서 해주는 위로, 그리고 사랑입니다. 많은 말보다 또 행동이 없는 관심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동하는 사랑이죠. 행동하는 사랑은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녹아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감동이 온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북한 내지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10년이 넘게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그 사역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함께 있을 때는 얘기를 못 하다가 선교사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어떤 은밀한 장소에 있을 때 조용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자유가 이 땅에 임한다면 그땐 저도 선생님처럼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분들을 늘 감시하는 보위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은밀하게 그런 고백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대놓고 복음을 못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믿겠다는 말을 합니까? 복음을 그들은 말로써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한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가 믿고 싶다. 이런 감동을 주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많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고,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찾고 있는 교회,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찾고 있는 성도는 바로 이런 교회고 이런 성도인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귀족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금품을 훔쳐가지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살기 위해서 그는 도시로 나와서, 그것도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들어와서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냐면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랬어요. 신복이라는 뜻은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는 뜻이죠.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노예들의 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권리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사람으로 대우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생사여탈권조차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당시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노예의 신분으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했고 그와 관계 개선을 원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는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굳이 자신의 옛 주인에게 찾아갈 필요도 없고 굳이 화해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오네시모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만약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의 주인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악한 주인이었다면, 만약에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짐승 취급을 하고 막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억압하는 주인이었다면 과연 오네시모가 돌아갈 이유가 있었을까? 과연 그하고 화해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쩌면 바울조차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집에 있는 노예들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들을 대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돌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금품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로서 내가 그에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했고 화해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정말 떳떳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인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인복은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적어도 빌레몬이라는 좋은 주인을 만났었던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인복이죠. 또 로마의 도망천 노예입니다. 뭐 이 사람에게 더 좋은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와서 그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인물로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돼야죠.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행복해져야죠.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불행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나를 만나서 행복해져야지, 그들이 나를 만나서 불행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잘못 산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당시 성도들이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유익함이 되는 사람이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최고의 칭찬인 겁니다. 오늘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근데 반대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해졌어.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시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신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이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은 그의 믿음이 아주 소문나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좋은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믿음에 있어서 좋은 소문이 난 신앙인이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 대한 소문, 그 교회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요, 항상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 받아야죠. 그 성도요, 아유, 그분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분은 예수 냄새가 펄펄 풍기는 분입니다.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교회 20년째 싸우고 있어요. 맨날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안 좋은지 맨날 싸워요. 그 교회는 맨날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날마다 다투는 이유가요, 그 교회 아무개라고 있는데 그 양반 때문에 교회가 맨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문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고 택함 받고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칭찬 듣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엉뚱한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해야죠. 정말 그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요, 어디서 들었냐면 로마의 감옥 안에서 들었어요. 골로새와 이 로마는요, 천리길 만리길입니다. 그 먼 곳에 있는 그 교회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소문을 로마의 감옥 안에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천리를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입소문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좋은 소문 나는 성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분이 저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을 하시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여기 창원에 내려왔는데 성길교회를 찾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좀 교회를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랬더니 상남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상남교회 와가지고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날 이제 등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우리가 무슨 밥을 사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 상남교회를 칭찬을 해주고 상남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그 주일날은 교회 차량도 돌리지 말고 우리 교인들도 자차를 이용하지 말고 전부 택시를 좀 이용해서 교회로 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은 카드로 결제하지 말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데 잔돈, 거스름돈 받지 않기. 그리고 그 기사 아저씨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 그리고 내리기 전에 작은 음료수라도 하나 준비해서 드리면서 오늘 힘내시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헤어지기. 여러분들, 사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조금만 마음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 격려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교회 앞에서 내리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눈다면 그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앞과 또 건너편 그리고 동성아파트 쪽에서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을 택시를 세우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음료수도 나누고 또 선물도 나누고 하는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받은 감동 때문에 했던 일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이런 일들을 더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 좋은 소문이 있는 성도, 우리 상랑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교회 안 나가지만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갈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나 상당교회 나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 꿈꾸기를 원합니다.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교제하기를 즐겨하는데 그 교제 속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그 교제 속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상한 또 헛소문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또 분쟁을 조장하고 항상 보면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를 들어가든지 이 사람만 들어가면은 그 모임과 그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어.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분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가 하면 행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됩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격의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 그럴 때에는 그에 따르는 인격과 성품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느냐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끊임없이 돌아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또 중요한 직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현역 선수로 뛰고 있는 일본인 선수가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젊은 선수인데 이 선수는 굉장히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뿐만이 아니고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세계인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칭찬을 듣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투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투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합니다. 그런데 투수에 있어서도 정말 세계 하나 나올 거 말까 하는 그런 투수력을 가지고 있고 타자로서도요 한 시즌에 홈런을 40개씩 때려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그냥 MVP상을 아예 벌써 따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정말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런 선수가 다시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선수가 그 만다라트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된 이 만다라트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계획표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겠다.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그걸 목표로 삼아놓고 내가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야구 선수로서 내가 열심히 부단히 훈련을 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될 실천 항목들 그것을 내가 표로 만들고 또 내가 한 사람의 선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내가 인격이나 성품에 있어서도 훌륭한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또 내가 표에다 만들어가지고 또 타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내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만다라트라고 하는 표를 만든 겁니다. 그걸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자기가 품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실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훌륭한 선수가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신의 인격 함양을 위해서 실천 항목 그 내용을 보면은 마음의 파도 안 만들기.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 또 승리에 대한 집념, 당연히 선수라면 이 경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집념이 있어야죠. 또 사랑받는 사람 되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응원을 받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인사를 잘하고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타인을 위한 실천 항목 중에는 인사하기, 감사하기, 그 중에는 쓰레기 줍기도 있어요. 이 선수는 어디를 가든지 쓰레기가 같은 거 이런 이물질들이 떨어지면 그걸 자기가 다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심지어는 타석에 딱 서면은 먼저 심판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타석에서 공을 칩니다. 타석에 서가지고도 만약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거나 뭐 휴지나 다른 선수들이 씹다가 버튼 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먼저 주워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공을 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지금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라가 있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어린 선수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더 주목을 받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 오타니는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타니 선수 방금 얼굴 봤습니까? 얼굴도 좀 한번 보여줘요. 인물도 좋지요? 그와 같은 인격과 성품이 얼굴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과 삶의 유산을 우리 자신이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뭐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삶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책상 앞에다가 딱 목표를 정해놨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겠다. 뭐 이번에 반에서 1등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인사 잘하기, 쓰레기 줍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서울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태도가 발라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 발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목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변함이 없어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동네를 빗줄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교수직을 지냈던 분인데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에다가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에 대한 온갖 비방하는 글들을 적어가지고 차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그 교회 주변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차를 보면은 아이고 저 교회 문제 있는 교회네. 아유 저 교회 아주 그냥 못쓸 사람이네. 하나같이 그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3년 동안이나 옆에서 행정 목사로 모셨는데 정말 이분은요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정말 목사다운 목사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있는 얘기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플랜카드에다 써가지고 심지어는 총회를 하면 총회장까지 찾아와가지고 총회장을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교회 망신이고 목사 망신이고 교인들 망신이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분이 대학 교수예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분의 아버님도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의 부인은 신학교 교수예요. 극과 극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삶을 살면서 교회만 오면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게 신기해요, 그게.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절대로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은요, 그 자녀들도 트러블 메이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제가 이분도 보면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한결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피스메이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바울은 빌레몬을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저 오네시모의 일로 인해서 빌레몬에게 립서비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 잘 봐달라고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막 칭찬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필요가 없겠죠. 보낼 필요가 없죠. 굳이 가서 화해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가 반드시 그 부탁을 순종해 줄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행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 여러분들 평안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이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절대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진정은 위로는 하겠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전혀 위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결국은 평안이나 위로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이와 같은 평가를 내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이창교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창교 목사는 정말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이 소원을 담아서 같이 한번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 저는 제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같이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 이창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제 이름 대면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나 이창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인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 가야 되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